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에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백성이 가져오기를 함께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미 이 성막이나 언약궤, 번제단, 등잔대 이런 것 같은 이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말씀들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하고 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모세한테 이 말씀을 이전에 다 들었겠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성막의 기구들을 어떤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길이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하나 다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 재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랑 지금 그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때랑 그 사이에 뭔가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을 만드니까 그 마음이나 감정이 이전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왜 이전에는 막 수도 없이 안전운전해라 안전운전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진짜로 사고 한번 당하고 정말 죽다 살아난 다음에는 이 안전운전을 하라는 그 말이 이전에 들었을 때랑은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감정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죽다 살아난 다음이거든요. 이 죽다가 살아나서는 성막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뭘 제일 먼저 하시냐면요.
사람을 세우세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일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 훌은 이전에 그 아말렉 전투에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양쪽에서 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던 게 이 아론하고 훌이거든요. 그때 훌이에요. 그러니까 부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믿음의 가문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가문이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살레를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가문이어서 뿐만 아니라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결국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서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부르셨어요. 이 부살레를 부르셨는데 저는 이전에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도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분인데 왜 굳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 하는 거죠. 그냥 이 성막도 내가 이렇게 만들 거다라고 알려주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막이 생기니라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그 성막을 보면서 굉장히 신비하게 대할 거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뭐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소문을 들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 막내 아이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할게. 아빠 그거 내가 해줄게. 줘봐. 이런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나서서 좀 하려고 해요. 가끔은 막 그게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막 손부터 나가가지고 막 혼나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게 해주거든요. 아까도 이 점심에 제가 이제 막내를 데리고 이제 다이소에 잠깐 갔었는데 계산을 하려고 딱 하는데 제 걸 뺐더니 자기가 굳이 해주겠대요. 근데 그걸 막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이 엄마 아빠가 이제 하는 거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좋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일부러 부르거든요. 뭐 할 만한 게 있으면 야, 유나야 아빠 이거 하는 거 있는데 와서 좀 도와줘. 그러면은 막 좋다고 와가지고 그걸 해줘요. 근데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사실 그거 제가 거의 다 해놓고 거의 마무리만 하면 되는 거를 이제 불러서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어려운 거 다 해놓고 이 마지막에 하나만 완성하면 될 때 그때 불러서 그걸 하게 해줘요. 그래도 그것도 어려워하면 옆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알려주면 그럼 아무튼 자기가 그걸 막 하고서는 만들었다고 막 뿌듯해 한다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귀찮아서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 유나가 이 아빠를 도와주고 뿌듯해하면서 기뻐하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 없이는 교회가 안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종이다. 작은 종이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이없어 하실까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를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실 때 먼저 지켜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보면요,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18절인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다니셨다,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이 마커스 찬양 가사를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가 될 사람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렇게 찾으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지켜보시는 거죠.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랬거든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은 지켜보시고 속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찾으시고 지켜보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신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과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찾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결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어서 또 누군가의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죠. 나 하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사명. 그건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 사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나를 학생으로 부르셨다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다못해 우리 주변을 다 보세요. 하다못해 우리는 술, 담배 문제조차 끊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좌절하고 자책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보면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분명히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쟤는 힘들지만 주어진 사명을 조금씩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데 나는 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31절 말씀, 35장 31절 말씀, 30절부터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네. 자, 하나님께서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부르심과 사명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태스크포스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전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굉장히 종교적인 부분으로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만 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곤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방언으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럼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끈기와 인내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브살렐한테 성령 충만이 뭘로 나타났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브살렐하고 또 함께 부르신 이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막 재료들을 앞에 딱 두고서는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서 막 방언 기도를 해요. 갑자기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병을 고쳐줘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32절에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33절에도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 기술을 고안한다는 걸 이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to make artistic design이라고 말해요. 또 정교한 일은 artistic craftsmanship, 예술적 장인 정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아무거나 보고 이 예술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정말 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고 느껴질 만큼 굉장한 작품을 볼 때, 우와, 이건 정말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그냥 앉아서 띵까띵까 놀다가 손으로 휙휙 몇 번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 작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기 온 일생을 다 바친 사람들도 있을 만큼 피나는 노력과 실패를 거듭한 후에 나오는 게 예술 작품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이 뚝딱 하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노력하고 애써요. 성령 충만한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에 더 힘을 쏟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코 놀고 먹고 띵가띵가 하면서 이 꽃놀이라 다니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노력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결과가 아니라 어쩌면 이 성령의 작은 불씨마저 꺼져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고 모든 문제들이 다 쉽게 해결된다면 오히려 내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역,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만능치트키,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내 경험이나 실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도 안 되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만 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싶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지혜와 총명은 헤아리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막이 뭔지 알까요? 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는지 그런 말씀만 들었지 실제 어떤 건지는 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일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그걸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죠. 매일매일 동일한 날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이랑 어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날이잖아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늘 수요일에 그랬던 것처럼 뭐 동일한 패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건 우리가 정한 날짜랑 요일의 기준일 뿐이지 오늘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날이거든요. 그러니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내 경험이나 루틴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20년 했던 일이라고 그냥 내 경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뭐 오늘은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내 맘대로 완전히 망가질란다. 이 부름받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때는 익숙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때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한 것보다 겸손이 더 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열심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면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나머지 백성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36장 2절하고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장 2절하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서 이 마음에 원한다는 말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감동한 자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됐다. 아, 나 정말 감동받았어.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말을 하세요? 요즘 감동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죠? 아, 많으신가요? 아, 축복합니다.
맞아요. 감동을 받는다는 건 이 평상시랑은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쳐다보면서 완전 감동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상대방의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감동하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받았을 때 감동받았다고 말해요. 나는 잊고 있었던 이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꽃다발을 준다던가, 그러면 이게 완전 감동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 그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전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금붙이랑 성막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예물이랑 어느 게 더 많았을까요? 비교도 안 되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금붙이를 내놨는데 성막을 만든다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랴. 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동한 아내가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냥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와요. 남편이 그 많은 음식들을 다 먹다 지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 이제 그만, 나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아내는 지금 너무 감동해서 맛있는 걸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요. 얼마나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지고 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하다 모세가 명령을 해요. 제발 그만 가져와. 아, 이제 그만, 배 터져 죽을 것 같아.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굶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배 터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라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런 가정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 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넉넉하여 흘러넘치더라. 하나님께 감동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에 부어지는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대충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세요. 결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 한 날,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